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입니다. 24장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홀리나잇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따로 저희가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마지막이죠. 2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고 결국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부추김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막 시키신 일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전체 맥락을 통해 볼 때 다윗의 교만한 태도를 징계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약한 우리 인생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요, 뻔히 아는데도 세상살이에서 쉽게 넘어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시행된 정확한 때를 알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다윗 통치 말기에 아마도 후계자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국가체제를 재조직해서요, 왕권을 좀 강화하고 그래서 뒤에 후계자가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따로 셉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징병과 징세를 위한 조사였다라는 거죠.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80만 또 50만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징병할 수 있는 인원, 징세할 수 있는 인원 이 정도 되겠구나. 국가체계를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죠. 사실 보통의 나라와 통치자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흔히 해온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 준비해서요, 나라의 장래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죠. 이제까지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정말 사실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야, 다윗 정말 대단해, 부러워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바깥에 나들이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인생을 다시 걸으라고 하면 걸어가고 싶지 않대요. 차라리 지금이 몸만 아프지 않으면 최고의 순간인 것 같다. 사실 지나왔던 시간들이 아프고 힘들고 했던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난 시간 참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사다난했던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를, 감사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감사가요, 어느덧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사실 어느덧이 아니라 늘 이 마음이 같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충분히 잘해 주실 거잖아요.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순간순간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불안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턱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시험 앞에 무너진 거예요. 늘 다윗 곁에서 나라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던 요압조차도 인구조사해라 라고 명하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굳이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텐데 굳이 이게 필요하세요? 뭐하러 이런 일 하세요? 옆에서 지금 요압이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요압을 통해 듣고 있지만 마음이 한번 굳어지니까 요지부동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이런 것 같아 하면 어때요? 다른 말이 안 들려요. 이거 꼭 해야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알지만요, 내 삶을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킬 대비책을 사람은 항상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안전한 직장이 채워져야 될 것 같고, 더 안전한 노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뭔가 내 힘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나 스스로 자고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 불안해요, 인생이. 세상살이가 그래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돈이 좀 필요한데, 급한데,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데,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10배, 100배는 더 필요한 것 같아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들을 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압은 다윗에게 그렇게 좋은 부하는 아니었어요. 항상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를 위협하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연약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알아차리는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위대함은요, 순종이든 회개든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다윗을 쫓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만 해도 다윗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성품과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지나고 다 이룬 것 같고 이제야 안전해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불신앙이 불쑥 올라오잖아요. 우리 모습이죠.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을 누르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심이 살아 움직여요. 양심이 살아 움직여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본인이 안 거예요. 본인이 안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 게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불안해해서 만든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앓은 거예요.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라면, 왕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요지부동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반응하는 거죠. 핑계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자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다시 그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고 계셔요. 사실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감당해야 했어요. 순식간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으면서 온 나라가 장례식장이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기에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얘기해요. 내 범죄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쳐주시고요. 이 백성들 좀 그냥 놔주세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한 겁니다. 차라리 나를 벌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셔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실행할 당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필요한 것이 잘 정비된 조직과 군사력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제사를 통하여.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나의 잘못이었구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마침도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한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어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역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실수투성이잖아요. 한순간만 놓치면 죄의 자리로 가잖아요. 인생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살아 움직여. 믿음의 양심이 나를 움직이면요, 하나님은 나를 죄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늘 말씀에 따라 나를 볼 수 있기,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악을 선택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 짓는 인생이기에,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때, 그리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세움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진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장하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 믿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행복이 이런 거구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제 6일 남았어요. 수능이. 우리
상원이와 민영이 위한 기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